그 가운데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작년 2016년이죠. 마지막 날인 31일에 진행되어졌던 2016년 KBS 연기대상에서 배우였던 라미란 씨와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을 했죠. 두 분이 나왔던 그 드라마도 있는 줄 압니다. 이날 차인표가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올해 작년이 50살인가 봐요.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걸 이제 느꼈다는 거죠. 둘째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대단히 심각한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셋째는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아마 그분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아마 그 부인한테 쩔쩔매는 그런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 대단히 아주 의미 있는 심오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이건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고 세월호의 추모곡 속에 나오는 가사의 일부를 이제 인용한 것이죠.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을 풍자해서 인용을 한 거고, 또 마지막에 세 번째 것은 이제 조크로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그럼 무엇인가? 그게 문제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빛이 비친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 유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잘 하지 않고 목숨이 누구한테 달렸나 할 때 목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합니다. 유한한 생명, 목숨을 의미합니다. 이 조에 성경에서 사용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동이 틀 때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깜깜하던 세상이 동이 트게 되면 마치 경찰에게 쫓기는 도둑놈 마냥 어둠이 아주 재빠르게 도망치고 맙니다.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마음에 들어오면 빛이 비치는 겁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밝아집니다. 어둡던 사람이 밝아져요. 사람이 밝아진다 그러면 이 밝음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밝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기쁨, 또 희망, 사랑, 행복, 이런 이미지가 떠오죠. 사람의 빛이 비추어져서 밝아진다는 것은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이나 기쁨이나 희망이나 사랑 등의 이 밝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분노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질투나 이런 방탕이나 이런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재능이 특출해도 불평과 원망의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라는 밝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라는 밝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밝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온통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진리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진리요, 영적인 진리입니다. 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을까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함과 무질서 가운데 살지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질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것을 가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더 많고 더 좋고 더 큰 것을 갖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만드시기 전에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땅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빛이 없는 인생,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는 순간에, 그래서 빛이 땅에 비치는 순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사라집니다.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치면 왜 보기에 좋을까요?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인생을 보시고 좋아합니다. 사람도 누구나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해요. 때로는 본인이 게으르거나 혹은 본인이 바빠서 거실에 있어야 될 것이 그냥 제멋대로 여기저기 있는 무질서함을 보면서 좋아하실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질서 정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일까요? 스토벌 윈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는 질서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9절에 내려가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빛이 좀 더 내려가면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싫어하시기에 빛을 만드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혼돈된 인생, 공허한 인생, 흑암의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네 가지의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인간 예수만 알 정도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답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겨우 하는 말이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답변합니다. 모두 어떤 사람? 사람들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 정도로만 알 뿐이라는 겁니다. 빛이 세상의 빛이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깨닫지 못합니다.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그 위에다가 2번이라고 적히고 제일 아래에 2번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세월호 추모곡에서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이 어두움이 빛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빛이 비칠 때에 이 빛에 대하여 대항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대적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이것이 이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기려고 때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모함하고 내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몰라서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거절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관심이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관심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나는 아니야, 너는 믿는 것 좋고 너는 교회 다니는 거 오케이 찬성하고 참 좋지만 나는 아니야, 지금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미루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는 생명을 주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저 성인 중에 한 사람,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착한 사람,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어쩌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이기려고 거절하거나 대적하거나 심지어 대항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호의적이고 관심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심지어는 너는 교회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직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도, 나는 아직 믿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시는 분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저 보통 사람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기려고 거절하고 대항하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빛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물리적인 빛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둠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아니요. 내 인생이므로 늘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으나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 주소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할 수 없구만,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두움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빛을 보내셨습니다.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서 증언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세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예로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한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저 지나가던 스쳐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보낸 사람을 통하여 계속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아직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때때는 내 주변의 부모님을 보내시고, 때때는 내 친구를 보내고, 이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왜 보내신다고요?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한쪽에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겠죠. 빛 가운데 사십니까? 빛 가운데 살면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은 빛을 몰라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십니까?
그러면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혹 사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혹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애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그저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도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빛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인생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을 때에 나타나는 네 번째 반응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는 말은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합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현주 씨가 쓴 우화집에 모퉁이 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화로운 토끼 나라에 커다란 뱀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토끼 나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뱀은 매일매일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토끼들은 너무 무서워 공포에 떨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닫고 아주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에 이미 뱀에게 그 사랑하는 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신의 왼쪽 발 하나도 뜯긴 절룩발이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건 토끼가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예전에 평화로운 토끼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절름발이 토끼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토끼 나라의 평화를 되찾으려면 저 흉악한 뱀을 없애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저 뱀을 없애지? 이소무하의 이야기처럼 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지? 절름발이 토끼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토끼가 단호하게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서 나갔습니다. 곧장 토끼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울긋불긋한 버섯이 많이 피어있는 그 숲속에서 그 아름다운 버섯, 무슨 버섯일까요? 독버섯이죠. 아름다운 버섯을 마구마구 뜯어서 먹었습니다. 정신이 아찔아찔했습니다. 토끼는 그 정신을 그런 대로 차려서 쩔렁거리면서 뱀굴로 갔습니다. 토끼는 그 뱀굴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못된 뱀아, 나오너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뱀이 잠이 깨어 슬슬 나와보니까 쩔렁거리는 토끼 한 마리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겁니다. 자가 미쳤나, 배도 고픈데 잘 됐다 싶어서 덥석 그냥 한 입에 절름발이 토끼를 삼키고 자기 굴로 다시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뱀은 그 굴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토끼 나라에는 다시 활기찬 자유와 넘치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 토끼의 희생으로 말입니다. 빛을 알지 못하고 이기려고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갈 때에 다가올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은 알지 못하고 이기려고 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는 인간의 그 모든 행동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허물이다,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허물과 그러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희생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빛이 비추어져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관건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데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냐는 겁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13절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자식이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가문의 사람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의 아들이라고, 목사의 딸이라고, 중직자의 아들, 딸이라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이 많아서 내 친구, 내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편입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 보낸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낮이 아니라 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지만 다 내 원수 같아요. 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기고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내 뜻을 몰라.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사망에 버려진 아주 외로운 늑대와 같아 라고 생각하며 어두운 가운데 사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네 번째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오늘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 그랬어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그 자체가 권세라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되면 뭐가 생겨요? 단순히 신분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생기게 돼요. 거지 때는 그 누구도 자기를 무시하죠. 그러나 왕자가 되면 그 누구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왕의 아들, 왕자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한 번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그 영화에 보면 왕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 어린 아이가 아주 똘똘해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되게 괜찮아 보여서 그 홀로 혼자밖에 없는 그 고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습니다. 뭐가 돼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왕은 이제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힘,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은 내가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이 내 것이 되는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 살면서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사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보내십니다. 바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혹시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셨습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혹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빛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을 위하여, 어두움을 위하여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빛을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빛을 증언하는 이 말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함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서 어둠을 이기는 이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